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많은 기적과 능력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대적했어요.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응이 별로 없었다. 오히려 대적했다. 그런데 이방인 백부장, 로마 군대의 장교, 이 백부장이 유대인으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죠.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면 내 하인이 고쳐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평가하셔요? 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방인인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하다니. 자,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는 오늘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고 어떤 고백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서 우리가 이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첫째로, 자, 예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이에요. 또 그런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5절부터 8절까지. 5절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에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좁은 뼈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자,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어서오서 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믿음의 수준이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안수해서 고쳐주시는 것이 눈으로 봐서 확정이 되고, 아,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자기 속에서 그렇게 생각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의 믿음을 뛰어넘었다 이 말이죠.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으로만. 이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네, 이걸 표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백부장이 이방인 백부장이 믿었다는 것. 자, 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예요? 유대인들은 따라올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누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창조가 끝난 것이 아니라 만물을 붙드세요. 그래서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만물을 붙드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가지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죄를 정결케 한다는 죄. 말씀으로 붙드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정결케 한다. 죄도. 뭘로요? 말씀으로 죄를 정결케 한다. 말씀. 그게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 자, 성경에 보면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말씀을 보내어서 그들을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셨도다. 말씀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고쳤대요. 그리고 위경에서,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들을 건져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또 히브리서 4장 3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말씀에 유익되진 이유가 뭐냐? 왜 말씀에 유익이 되지 못하느냐? 자, 말씀은 능력 자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려 통치하시는 말씀의 능력인데, 자, 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걸 히브리서 4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에게 말씀이 유익되지 못한 이유는 믿는 자가 믿음을 말씀에 화합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말씀 우리 속에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 자체는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 백부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속에 우리가 가만히 면면히 살펴보면요, 백부장은 말씀의 권위를 믿었어요. 말씀의 능력, 권위.
말씀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붙드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말씀에는 죄를 정결케 하는 능력도 있고 죽음에서 일으키는 능력도 있고 생명의 부활의 능력도 있고 그 안에는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에 권위를 두었어요. 말씀 자체가 권위가 있다. 권위. 능력이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누가복음 4장 32절 이하를 보면은요. 이 가버나움 지역에 오늘도 지금 가버나움 지역에서의 사람들이 거부하는데 일부 사람들이 회당에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그 회당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주쳤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우리가 왔느냐.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자를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죠. 말씀으로 꾸짖었어요. 귀신이 바로 떠나요. 바로 이어서 또 누가복음의 9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꾸짖어요. 똑같이 꾸짖어요. 근데 말씀 한마디 이렇게 딱 보고 꾸짖으시니까 열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자,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하시죠. 근데 보세요. 말씀은요, 자체가 능력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말씀 자체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미코할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장막이 되셨다. 그러면 말씀은 예수님이시죠. 말씀 자체가. 그러면 예수님에서 나오는 그 말씀, 오늘날도 이 성경 말씀에 자체에 나오는 그 말씀이 그냥 예수님 자신이에요, 자신. 그러니 예수님 자신이 나오는데 말씀의 능력으로 선포되는데 말씀이 흘러가서 우리 속으로 들어올 때 그 주의 영이 역사할 때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온 그 주의 영이.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활력 있어, 좌우의 날이 선 검보다 더 예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면 그는 바로 우리의 마음,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 그 다음에 우리의 육체 다 모든 것을 찔러 쪼기까지 하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까지라도 회복시켜 치유하고 바꿔버리실 수 있는, 치유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능력. 왜요? 그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예수님 자신을 담아다가 우리에게 지금 선포를 하기 때문에 말씀에 그의 주님이 자신이 나가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초청을 해서 대결을 벌이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아방 시대 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피폐해. 그 가운데서도 가장 힘든 사람들이 고아나 가부나 이런 사람들이 가장 피해를 입겠죠. 죽어나가죠. 그래서 이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초청을 해서 바알 선지자가 대결을 하는데 바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응답하실 수 없잖아. 자기 신들이 가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춤을 추고 그것도 또 응답이 없으니까 자기 몸을 막 상하고 이방인 사제들이 주로 많이 그랬어. 이방 종교. 자기 몸을 다 막 칼을 내고 피를 내고 상해서. 그 다음에 주문을 막 알아들 수 없는 주문을 막 외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놀고 이렇게 주문을 내고 몸을 상하게. 근데 응답이 없었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다 나가서 한마디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응답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서 확 펴버리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어떻게 해서 비를 내리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방 그 제사장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그러한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제사장들이 그렇게 방방방 뜨고 큰 소리를 내고 주문을 내고 몸을 상하게 하고 보여줄 건 다 보여줘도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해요.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게 기록된 말씀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검은 것은 글씨고 하얀 것은 종이다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 자체는 주님이 자기 자신을 실어다가 담아다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단이에요. 수단. 역사하는 수단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편 107편 2절에 말씀을 보내어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신 자라고 그랬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 4장 12절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니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다 이 말이에요. 운동력 있단 말이에요. 역사한단 말이에요.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우리를 다 고치신다. 죄를 정결케 하는 능력도 있다. 죄를 정결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 아니 좀 더 깊게 들어가면 그 말씀을 자신을 담아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다가오시는 분. 그 말씀이 강단에 선포될 때 그래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듣는 사람이 아멘! 아까 믿음으로 받을 때 믿음으로 받을 때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가 능력이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의 말씀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분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단순하게 그냥 조금 괜찮은 분 정도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앞뒤 문맥을 보면요, 로마의 황제를 이상으로 보여요. 딱 그 한눈에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6절도 보면은 주여 내 하나님 이렇게 나올 때, 그 다음 8절도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이 주여를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혹교로 표현하면 큐리에 이렇게 하는데 주여라는 구약에 엘로힘이에요. 야훼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 그게 신약으로 넘어온 그 단어가 큐리에요. 큐리오스. 주여.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도의 주가 아니라 로마의 황제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의 그 단어의 본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백부장 입장에서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절 이하를 보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 내 아이에게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면 가고 저대로 오라면 하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가라면 가고 고라 오라면 수하에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당시 로마의 사회가 어떤 사회냐면 페트론과 클라이언트 사회라고 표현해요. 페트론은 어떤 의미냐면 후견이 이렇게 보호해주고 봐주고 케어해 나가는 사람.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는 우리가 보통 오늘날 클라이언트 고객 뭐 그렇게 많이 쓰지만 요구자 이렇게 쓰잖아요. 클라이언트가. 근데 그 클라이언트는 피보호자.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자. 그래서 로마 사회가 황제가 있으면 황제는 클라이언트 아니 페트론이에요. 페트론으로서의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보호해주면 그 밑으로 들어온 백성들은 통치 안에 있는 백성들은 보호받음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충성을 다하는 거야. 마음을 다하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은 클라이언트에서 뭐 하느냐면 황제에게 충성하는 거. 그 다음에 황제는 백성들을 보호하고 안위시키는 다스리는 거. 그게 페트론과 클라이언트니까 이 개념이 그 사회 속에 그래서 아주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으면 그 사람이 또 페트론이 되는 거예요. 후견이 되고 그 밑으로 들어가서 정치적으로 출세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또 후견 들어가서 그 안에서 보호를 받고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위의 조직, 단위의 공동체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회는 그런 사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루어져가지고 최상의 탑에 누가 있느냐? 황제가 있어요, 황제가. 그러니까 황제가 있으면 모든 백성들은 백성이 해야 될 일은 충성, 황제는 보호. 그런 조직 사회가 로마 사회다. 그러면 오늘 백부장은 이 인식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황제한테 충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황제는 자기를 반드시 보여줄 거라. 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황제한테 하는 고백의 개념을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주여! 황제보다 더 높은, 아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정도가 다른 거예요. 이 백부장이 고백하는 고백에 주여하고 보통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주여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개념이 다른 거지. 이해하는 정도가. 황제보다 더 높다 이 말이에요. 우주에 다스리는 왕으로. 그러니까 황제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또는 왕으로 오신 분.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 그 고백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경험 속에서 저도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냥 충성하는 것이 내 임무입니다. 주님이 나의 왕으로 지금 내가 생겼으니 주님께서 하라면 하겠나이다. 그런 개념으로 나는 충성하겠다. 나의 마음을 다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게 예수님 보셨을 때는 얼마나 기뻐하는 그런 고백이었을까요? 군인들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상명하복이면 그냥 명령하면 명령한 대로 행하는 것이 군인들의 특징이잖아요. 그게 이제 훈련이 된 상태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게 좋은 장점이 되고 그 좋은 장점이 되어서 주님을 주여 왕으로 오신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겠죠. 자, 신적인 권위를 인정한. 그래서 9절에 보면 남의 수하의, 이 수하라는 것은 엑수시아. 헬라의 엑수시아라는 단어가 권위, 권세예요, 권세. 그러니까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권세를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수하에라는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는 고백이 나는 주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런 황제의 수하에 있어서 권세 아래 있었던 것처럼 나는 주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기뻐하는 말이었을까요? 고백이 주님 알아서 하세요. 주님 명령하면 나는 하겠습니다. 가라면 가고요. 주님이 오라고 오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지금. 네? 그 고백을 들은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흡족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먼저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는요.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바라보는 시선이 나가 아니에요.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나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있어요. 주님에게. 주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주요 온전케 주여 믿음의 주요 주는 예? 아르케고스예요. 아르케고스라는 게 뭐냐면 믿음의 창시자, 시작자, 출발자. 믿음의 시작은 누구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마가복음 9장 23절에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버지가 막 간질을 하고 막 엎어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고쳐줄 생각하고 이렇게 맡겼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요. 예수님 오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실 수 있거든. 만일 주님이 하실 수 있거든 고쳐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 뭐라 말씀하셔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그 속에는요 주님이 내가 한다 이 말이에요. 너는 그냥 바라보고 나를 믿으라 이 소리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 내가 한다. 그럼 나를 믿어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믿음의 그런 그 반응이 없어야 돼. 당연히 믿어야, 예수님 믿어야 되겠죠. 그 믿음이 없으면 역사가 안 나타나니까. 예.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것처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권세의 능력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중보자의 믿음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자, 중보자의 기도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수 그걸 가르쳐줘요. 중보자의, 백부장이 지금 중보하고 있어, 하인.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자, 중보자의 믿음의 기도가 왜 중요할까? 하나님이 중보자의 믿음을 사용하시는데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받으시고 응답하신다. 자, 믿음이 천재된 중보기도예요. 믿음이 천재된 중보기도. 이 백부장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13절에 내 믿음, 네가 믿었던 믿음 분량대로, 믿었던 거와 같이 믿었던 대로. 근데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믿음은, 지금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었지,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었잖아요. 초점이. 믿음이라는 게 그런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 속에 나오는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중보기도 할 때 주님이 하실 수 있다 하는 그것을 내가 붙잡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야, 내가 믿음이 커서, 그래서 야고보서의 5장 17절에 의인의 강군의 역사는 힘이 크다 라고 이야기했죠. 이걸 착각하지 말아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그래서 커요. 마태복음 9장 28절에 보면은요, 두 맹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촤 하고 막 부르짖어. 예수야, 우리를 고쳐다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니까 우리를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내가 너희 이 일을 할 줄을 너희가 믿느냐?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주님이 지금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내가 하는 것을 너가 믿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의인의 강군의 역사는 힘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의인의 강군은 사실은요, 왜 의인의 강군의 역사는 힘이 클까? 그 의인은 어떤 정의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 내 안에 주님을 믿는 믿음의 크기, 즉 주님을 신뢰하는 크기예요. 신뢰하는 크기. 그러면 주님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크기지 내 크기가 아니라, 내 크기.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을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말하면 그 많은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산으로 던지라 할 때 내가 던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던질 수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고칠 수 있는 걸 믿는 거예요. 주님이 하얀을 고칠 수 있는 걸 믿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라고 했을 때 믿나이다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인은 내 속에 주님을 담고 있을 때 주님으로 사는 삶,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파워가 막강하죠. 의인의 개념이 그냥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사람은 자신 안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 기도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 자기 안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그 믿음의 능력의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온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그 주님을 의지할 때 강력한 파워가 나와요. 그게 진짜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크다라고 했을 때 내 안에 있는 그 주님을 의지하되, 그 주님을 의지하되 내 안에 있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은 주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크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크기 착각을 하는데 내가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믿으니까 주님의 산을 내가 명령하면 던져올 것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명령해도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님이, 주님의 능력이 하나도 없어서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내가 명령을 하고 귀신을 향해서 명령을 해도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명령을 하지만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머릿속에 주님이 떠나서는 안 돼요.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간구할 때 의의 간구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야, 나는 믿음이 역시 좋아. 나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명령을 하면 내가 이거를 다 평정화시킬 수 있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 안에는 주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명령해도, 내가 선포해도, 내가 내 입술로 가지고 이야기해도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주님이 일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마태복음 9장 28절에 내가 너희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내가 할 줄을 믿느냐, 이말 내가 할 줄. 그럼 우리는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백부장처럼 주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넌 고백해야 되고 선포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도 똑같아요. 주님이 없이 내가 내 입술로 그냥 명령해서 다 모든 걸 이루어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항상 머릿속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해서 내가 명령을 해도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기도해도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일하시는 주님이구나. 항상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게 의인의 역사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크다는 의미예요. 내가 내 능력의 초점이 아니라 내가 말하고 이야기를 해도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역사하는 능력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의 기도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들. 자, 보세요. 이 말씀 구절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너희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알지 못하면 그는 아무리 기도해도 의미가 없고 버리운 자라 이 말이에요. 소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의지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 그게 믿음이래. 믿음으로 하는 중보자의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